오늘은 출애굽기 36장 성막에 드릴 예물과 성막 건축입니다. 오늘부터 실제 성막 공사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40장에 구름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임재하십니다. 성막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더 이상 나무나 금이나 은 같은 옷감 같은 것으로 건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몸을 사용하여 건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모든 공사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가? 또 어떻게 해야 그런 은혜를 받는가를 알 수 있는 은혜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성막은 설계도입니다. 정말 실제 참성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계가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된 성전, 사람 손으로 짓지 않는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참된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성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성막의 등대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상을 보면서 생명양식 되시는 예수님, 법궤를 보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들의 죄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쭉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있을 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성소에 있을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지혜와 총명도 내가 갖고 내가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믿음까지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가진 생명도 재산도, 내 가족들도, 우리가 사는 모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지 않고 육신의 뜻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것이 허무한 것이 되고 도리어 우리를 해치는 악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됐을 때 그것이 성막이 되어 돌아오죠. 자기들이 드린 금이에요. 자기들이 드린 보석, 자기들이 드린 옷감 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은 성막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이렇게 오셨죠? 기도하러 온 여러분의 이 시간이 거룩함을 담고 돌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말씀 보는 시간, 복음 전하는 시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은 은혜가 되고 거룩함을 담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부르죠.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십니다. 저 여러분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자, 3절 이하에 쭉 보면은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오히려 중단을 합니다. 내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받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어차피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세상으로 정욕으로 죄로 사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보존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실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맨 먼저 휘장을 짓습니다. 휘장. 열폭 휘장을 짓는데 이건 덮개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안쪽에는 아주 영화로운 휘장이 들어있고 그 위에는 흰 염소 털로 옷감이 짜있고 그 위에는 붉은 양의 가죽이 되어 있고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 이렇게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평범한 우리들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 이 성막의 4겹은 그 예수님의 4가지의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데 빛나는 광채가 나면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화려해지면서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거죠.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이 들어있고요. 그러나 그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고 우리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높고 높은 하나님,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엄청난 위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곁에서 평범하게 나와 대화하시고 함께 밥도 먹으시고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얗게 모든 흙과 죄를 덮어주시고 붉은 가죽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것. 그런 분이 우리들의 예수님이죠. 자, 벽체는 어떻게 되냐면 14절에는 덮는 막 휘장이죠. 이것은 흰 염소털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4겹이 되어 있고 20절부터는요 널판으로 벽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벽체와 기둥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덮개 위의 덮개는 은혜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은혜와 진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요. 자, 우리도 그렇게 건축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막은 북쪽과 남쪽에는 널판 20개를 쫙 연결해 붙입니다. 성막의 높이는 약 4.5m, 5m 정도 되고요. 폭은 75cm 정도 됩니다. 그것을 모두 금으로 덮습니다. 금으로 덮고요. 자, 예수님은 우리들을 금같은 보배로운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리고 세워주셔요. 그 밑에는 은받침, 한 날판에 받침이 2개씩이나 있습니다. 우리를 받쳐주시는 예수님, 반짝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 또 촉이 옆으로 좌우로 있어서 서로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 밑으로도 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그 받침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서쪽 그 반대편에는 8개의 널판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벽체들이 다 띠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천으로 된 띠가 아니고 막대기 같은 그런 나무로, 그것도 금으로 쌉니다. 그
그리고 각 열판마다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들 사이로 끼워서 벽체들이 다 열판들을 연결해서 벽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세우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진리를 세우셔서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들에게 성막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성전으로, 우리도 성막으로 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각자 볼품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금으로 덮으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금으로 입히셔서 그 다음에 띠로 연결하셔서 밑에는 받침으로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할 때 임하시는 성령, 그때 위력이 나타납니다. 너희 5이 100명을 쫓을 것이다.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것이다. 이거 뭡니까? 우리가 모이고 하나 되고 질서로 연결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깨어지고 분열될 때 반대편에 있는 널판지가 없으면 그것은 성막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있어야, 그가 나와 함께 연합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것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성령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한 영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너희가 한 성령을 마셔 한 떡이 되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나하고 거스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전혀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하나 되고 우리도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평케 되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연합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시편 133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름을 부으시고 헐머니 이슬 같은 성령을 주시고 거기서 복을 명령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사 순서는 맨 먼저 휘장 덮개, 그 다음에 옆에 널판, 그 다음에 기둥이에요. 그래서 틀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연합이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상합연락하여 하나님의 그것이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결할 때에 거룩한 성령, 그 공간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7가지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과 생명은, 은혜들은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합하고 질서를 따라 하나 될 때에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라들도 그래요. 서로 무역하고 연결하고 화평할 때 나라들이 부강하게 되고 서로 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세요, 러시아 보세요. 서로 싸우니까 서로 망하는 겁니다. 자, 기둥이나 35절이다. 기둥이 나오죠. 35절, 37절에 36절 보면요. 36절에 기둥이 나오고요. 38절에는 5기둥이 나옵니다. 이 바로 이제 성막 안에 들어있는 두 문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총 문이 3개 들어있는데 맨 처음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첫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참 독특하게 기둥 5을 세우고 그 기둥에 갈고리를 걸고 휘장을 짜서 겁니다. 그러면 그 문은 천으로 되어 있어요. 옆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5기둥이 되어 있고 그 5기둥 사이에 천이 이렇게 쫙 가려져 있는데 천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두 번째 휘장이 찢어지죠. 그러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어진 겁니다. 자, 이 문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문은 살아있는 문이에요. 문은 보통 나무나 철이나 이런 걸로 만들죠. 유리나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문은 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피가 흐릅니다. 그 피를 우리가 온몸에 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담대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 참 그 길이 참 재밌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그 문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다 들어가기 바랍니다. 거기 은혜의 보좌 앞에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놀라운 세계입니다.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의 모든 충만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죠. 생명수가 있고 지극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 있고요. 거기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요동치 않게 우리들의 마음, 어떤 고난, 환난, 어떤 심한 폭풍우도 그분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면 평안해져 버린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그런데 기도가 찬송할 때 그 임재가 오는 겁니다. 지성소가 찾아온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이곳에 지성소가 임재하길 축복합니다. 이곳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면요, 참 신비하게 우리들의 마음 슬픔, 모든 괴로움이 다 잊어져 버리고 눈물이 씻어지게 되고요, 생수를 마시게 되고요, 기쁨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게 되고, 그때 회복이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게 되고, 다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고요, 햇빛이 내릴 때는 그 가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구약의 성막 건축이 되었습니다만 참된 성전 건축은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영원한 성전. 그리고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와서 받고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막을 하나하나 다음 주에 실제 성막 건축을 보게 될 텐데, 그 건축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 성막의 건축 과정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수고와 십자가 희생입니다. 이런 희생을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군요 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막의 문이 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다 기둥이 되셨어요. 여러분, 기둥은 집의 모든 무게를 버티고 있죠. 이 건물도 보이지 않게 저렇게 벽체에 기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요동치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자, 거기에 우리들에게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어요. 자, 또 이 문은 은혜의 차원을 말합니다. 은혜의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예 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포장밖에 안 보입니다. 밖에서 교회를 보면 저기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나가기 쉽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성막들에 보면 거기에 번제단, 거기는 불이 활활 타고 있죠. 거기는 짐승이 태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저주와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나를 받아주는 것이고 나를 용납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피가 뿌려집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죠. 모든 원수 마귀를 멸하고요, 사단을 멸하고 내 속의 육체의 정욕을 멸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 활활 타는 불이 바로 우리 안에 붙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생각을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이 새벽에도 여러분 번제단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번제단에 관한 설명서입니다. 번제단의 능력, 번제단의 은혜, 무엇이 있는지를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성막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야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